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담원 6강 성경의 파노라마 6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또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6강 자료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6강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번 보시면 하나님의 과거 역사라고 해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번 보시면 창세기 주제는 두 가지의 시작, 그리고 출애굽기는 두 가지 구출, 민수기는 두 세대,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분할,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7번의 주기, 그리고 사무엘상은 두 명의 통치자,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매 성경의 책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넘겨보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인류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록 전까지, 거기를 우리는 인류의 시작, 족장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촐로가 있는데 저쪽의 사람과 이쪽의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촐로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믿음과 신조와 교리라는 게 있고, 또 이쪽 서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야 이게 이 철도가 딱 맞아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믿음과 신조의 교리가 있다면 이쪽의 사람은 행동과 행실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과 행실과 의무.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신조에 따라서 행실하고 교리에 따른 우리에게 의무를 실천했을 때 이 철로가 하나의 철로가 될 거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와 우리의 그 지금의 역사는 사실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현재의 체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지난번과 비슷한 똑같은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6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시작으로 우르를 지나 하란 갔다가 애굽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여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살았었고,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이제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다까지가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7페이지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두 가지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인류가 시작되었다, 또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었다.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좀 아실 텐데요. 관점은 굉장히 인류의 시작은 우주적이고 굉장히 포괄한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조금 더 시각이 좁혀져서 민족적이고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여정과 삶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미 희생되었고 제물이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자녀 중에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그들의 제사 드려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도 받았고 그리고 아벨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가인은 그냥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 첫째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9장 9페이지 보시면 방주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미쳤다 아니면 이상하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였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리셨고 모든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노아의 가족과 배에 탔던 생명들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마른 후에 노아가 무엇을 제일 먼저 했죠?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10장에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바벨탑 그림이 있는데요.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이 너무 기세등등하고 능력이 너무 좋아서인지 높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닿고자 하여서 쌓았던 탑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절하셨고 결국 흩으셨고 그리고 서로가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보시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관통하여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이 왕성하여지고 또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결국에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 나라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보시면 출애굽기 두 가지 구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9장은 육신적인 구출, 그러니까 정말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모세를 주축으로 한 정말 육체적인 탈출을 기록하고 있다면 20장부터 40장은 영적인 구출을 기록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300년,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원하고 탈출하였지만 의식 구조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영적인 구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20장부터 40장에 보면 법도 세우고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성막을 세우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몸은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의식 구조나 신앙이나 믿음에 관하여서는 다시 구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계명들을 세우고 시내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쪽 보시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잘 보시면은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 기록하고 있고 시내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걸쳐서 레위기를 포함해서 많은 내용들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요단까지 들어가는 걸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19일 동안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의 책임, 법, 규칙, 규율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이 시내산에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가 있고 단 출애굽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중요하고 또 시내산에서 애굽,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아야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죠. 자, 15장 보시면 또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있습니다. 두 세대가 있는데 1장에서 14장까지는 시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고 훈련은 요단강에서 광야를 유랑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앞에 1에서 14장까지 보시면 그 가운데 정탐을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유랑을 하면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죠. 시내산에서 바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길이 막 꼬여 있잖아요. 40년 동안 배회를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맨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이렇게 도표로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불순종하거나 그리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징벌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8장 보시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우선은 가나안을 분할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은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분할합니다. 앞장의 1장에서 12장은 정복의 기사들이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정착의 기사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군사들이 아이성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성이었지만 그들이 힘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었고 아이성에서는 패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것 때는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면 되고 21페이지 보시면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사사기는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시면 사사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혼나고 다시 간구하여서 다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면서 다시 죄를 짓는 이 굴레 순환의 구조 지금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끊으면 참 좋겠지만 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순환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그걸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도 같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뒤로 계속 미룬다라는 걸 예로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 뒤로 미룬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시험 또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거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러나 망각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은 이제 두 명의 통치자가 나오는데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이 사무엘까지는 사사기 때문에 신정이고 사울은 왕정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세우는 것이고요. 사무엘은 사사였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아들들 때문에 그의 아들들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끝이 좋지 않았고 사울은 질투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의 자리 그리고 선지자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사울이 기름을 부을 때는 참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자기 논리로서 주님을 생각하고 대체하였고 그리고 결국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 보시면 사람이 왕으로 왕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그 왕관을 써서 편하게 앉아있고 안락을 누릴 때는 그 뒤에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하실 것인데 우리가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사탄과 우리 대적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알고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들, 시작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작의 내용이 인류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 등 준비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냥 쭉 읽어가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이만큼은 어떤 내용, 뒤에 그 부분은 어떤 내용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말씀 보실 때에 조금 더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말씀을 더욱더 많이 보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